오늘 호세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해결 못하실 일이 없지만은 참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그런 문제를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갖고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처음 세웠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왕이 통치할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근데 번성한 만큼 우상이 만연한 거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만이 축복이 아니거든요.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창녀와 결혼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원래 선지자는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거든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신분인데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니. 근데 그 고멜은요, 수없이 집을 나갑니다. 틈만 나면 나가서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들하고 살다가 버림받으면 또 데려다가 또 목욕시키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다시 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근데 바로 그 호세아의 가정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영적인 음란에 빠진 겁니다. 번성할수록 죄를 더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그 시대를 바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결 안 될 것 같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이 불행한 삶을 살고 우리가 많이 신음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문제를 시대적 메시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백성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성공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호세아 8장 3절 4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아멘. 우상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왕을 세워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의지했던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대적이 일어나요. 대적이 일어나요. 뭔가 내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단이 방해합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원수가 일어난다니까.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우상숭배에 극심하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바알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호세아 2장 5절을 찾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바알들을 가르쳐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한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바알로부터 아세라로부터 왔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잘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2장 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참 다행이죠. 하나님이 가시로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냥 방치하시면 다 망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로 막으신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사랑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장 14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설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험난한 광야를 걷게 하셨나.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7시간을 수에즈 운하에서 그 시내산까지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광야고 사막이라. 근데 왜 이 길을 걷게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바라보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 내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하나님 바라보더라. 그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좋은 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가장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적합한 장소가 거친 들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환난을 당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갖고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한, 기록을 한 사람도 있지만 기록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못 깨달은 거 아닙니다. 왜냐?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역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역한 그런 죄의 종들이 한 일만 성경에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은 이 호세아는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시대적 메시지로 그는요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아니 하나님이 해결 못할 일은 없는데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시대적인 메시지. 근데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시대 문제를 나의 문제로 품은 거 있죠. 그래야 제자 될 자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가정이 지금 창녀를 아내로 맞이했더니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건ጥ만하면 집 나가고 말이지 소문나고요. 혼자 조용히 직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 불러오는데 시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대적인 메시지로 그런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음란한 우상에 빠졌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바알로부터 주어졌다고 착각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꼭 무슨 구경꾼처럼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난번 우리 부목사님 수요일 날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남녀가 만나면 어린 학생들도 그냥 여관 간대요. 모텔 가. 그런 다음에 SNS에 올린다네. 우리 갔었다. 보통 일이 아니라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나 사탕이나 과일 주면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은 골로 갑니다. 거기 마약을 탔을 수도 있고요. 기절시킨 다음에 장기를 적출한다. 그건 내가 확인은 안 해봤으니까. 그 어떤 것도 받아 드시면 안 돼요. 사제동 장로님. 네. 사장님 같은 분은 또 거부를 못할 것 같아. 고맙다고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분이라. 음식에도 주스에도 마약을 타서 줘. 너무 독해가지고 그 한 번 먹으면 바로 중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고요. 미국 어느 사회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좀비들이 사는 것 같아. 다 꼬부러져가 이러고 다녀. 마약 중독자들이. 이게 우리 한국을 지금 한국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엄난 문화, 세상 문화에 다 이 젊은이들이 노출되어 있고요. 대학가에서도 하숙비가 비싸니까 동거한대, 동거. 좀 부담을 줘. 그런 다음에 졸업하면서 잘 가고 헤어진다. 그리고 또 따로 시집장가 가고. 여러분,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창조했는지 아냐?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짐승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4절인가?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몸을 보호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시대를 살릴 후대가 태어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라니까 왜 나만 째려보고 계세요? 말라기서 빨리 찾습니다. 말라기서 제일 뒤에, 구약성경 제일 뒤에 2장을 찾습니다. 2장을 찾습니다. 말라기서 2장. 예, 2장 15절, 14절이 아니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29페이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조강지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좀 찔리는 게 있나 보지. 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살릴 후대가 태어나는 몸인데 함부로 요즘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 문제로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하늘 품으셔야 된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호세아는요, 자기 가정의 문제를 시대의 메시지로 보았고 그걸 내 문제로 품은 거 있죠. 그래야 제자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자. 이게 답이라.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 늦은 비, 이른 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틈을 주지 않고 적당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빼놨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호세아 4장 1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땅에 문제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6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제사장 나라, 세계 복음할 나라 안 되게 하시겠단 말이거든.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그렇게 돼요.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합니까? 그리고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이 어려운 거는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 그렇다. 기독교인들이 착한 삶을 안 살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구제는 절간에서도 합니다. 복음 없어서 비대면 예배를 한 몇 년 드렸더니 2만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는 초토화됐어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하나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씀인데 세 가지 직분 갖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마귀와 지옥 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장 3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그래서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면 그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만 안다고 됩니까?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오직 된다면 다 따라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가정과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고질적인 문제,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아멘. 그 문제에 쉽지는 않겠지만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거든요. 육사 졸업하고 소령으로 대전에 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나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처음 봤어. 미남 미녀라. 아니 진짜 막 눈이 부셔요. 한 분은 소령이고 한 분은 부인 되는 분인데 집사님인데 눈이 부신다니까 진짜. 근데 그 아들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도요. 야, 그런 미남이 없어. 그 아저씨에 나왔던 그 배우가 누구지? 원빈 저리 가라야. 진짜야. 막 눈이 부셔요. 근데 그 아이에 장애가 있어.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가요. 그 어린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인데 온통 교회 오면 난리법석이고 집에 가도 난리법석이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런 분들이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당부했어요. 이게 시대적 메시지다. 이 시대적 메시지인데 시대를 바라봐라. 이런 아이들이 많을 거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근데 그게 안 들어가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 너무 잘생겼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여기 창녀하고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 아닙니까? 이게 시대적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내 문제로 품은 이 호세아가 한 시대를 바꾸는 사역을 했다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바알이 줬다는 겁니다. 바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공급해 주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덕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1절을 찾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만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축복의 출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가 도덕 윤리적인 게 죄가 아니라, 율법 전서에 기록된 것이 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을 빗나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이 아닌 거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안다는 말이 뭡니까? 빌립보 3장 8절을 찾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면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예수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요만큼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겠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알면 다 알게 되는데,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많았어요. 바울은 로마의 그때 당시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니까.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 막강한 겁니다. 미국 시민권은 저리 가라요. 거기에다 그는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학자에게,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의 밑에서 공부했던 수제자예요.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해로 여겼다 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그게 방해되니까. 학교 다닐 때 내 가방 들어다 주던 친구가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재선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지. 내 가방 들고 다녔어. 근데 요게 국회의원 한 2번 하더니 자민련에서 내 말을 안 듣대. 와서 말씀 좀 들어라. 이미 국회의원 되니까 안 들어가. 여러분 가진 거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 깨닫는 일에 방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선입견, 경험, 또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든 복음 모르게 해요. 복음 막아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해로 여기셔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 같이 여겼던 바울이 여겼던 그것을 우리는 그걸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죠.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겠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고아가 이제 친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를 만난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 그와 같다는 말이죠.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 여기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강단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 청년부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임원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벼락치기 공부해봤지 했더니 해봤대. 나도 전과가 있다. 실력 나오대 그러니 안 나온대. 벼락치기가 그건 안 나와요. 집중훈련 한번 받아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을 계속 타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 흐름을 타야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교회 시스템 타는 것만큼 안전한 일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해갖고 됩니까? 그랬으면 내가 서울대도 못 갔겠다. 그렇게 해도. 어쨌든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써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수송아지는 예배,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이거든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진심이에요. 우리 진심. 진심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3절에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거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중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아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해서 말씀 흐름을 따라. 그 청년들이 회원들을 어떻게 섬기냐? 어떻게 섬기냐? 영적인 힘이 없이 어떻게 섬기냐 말이야. 기도 없이 할 수 있겠냐 내가? 중고등부 임원, 청년부 임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않으면 회원들 섬기기가 어려워요.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새벽에 많이 힘을 얻어요.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저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해주시고 시대의 문제를 바로 나의 문제로 교회의 사명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흑암 가득한 이 땅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